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언하는 것을 말씀으로 배우자, 그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요 본문에서, 같은 본문에서 좀 우리가 이 본문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언하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훈련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역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 뭐가 비밀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단어 하나하나 또 과정 하나하나에 이 말씀 하시는 이 말씀들이 너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송두리째 정말 다 소화를 다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어제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대해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좀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질문. 이런 질문은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겠죠. 뼈들이 살아난다? 그냥 그 수많은 뼈들이 살아난다? 이것은 결코 평범한 질문이 아닙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수많은 뼈들을 이렇게 보고 그 뼈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뼈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에스겔은 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대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것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예, 주께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또 대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과연 만족을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언하는 자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말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얻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금방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고 에스겔이 말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답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 대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언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언하여 또 이르기를라고 할 때는 또 역시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르기를 이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셔도 말하셔야 되고, 사람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말을 해야만 합니다. 말을 하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본문에서는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 연결되어져서 말씀 보면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언할 때 이렇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뼈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에스겔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에스겔이 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넓은 들판으로도 볼 수 있고 골짜기거든요. 우리 성경은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넓은 들판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판에서
그 많은 뼈들이 듣도록 말을 하려면 적어도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더듬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언할 때 작은 소리로 어떤 조그만하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망한다 는 것을 외칩니다. 사실은 마음에 들지도 않았지만 요나가 하는 그 말씀을 외치기도 쉽지 않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외쳐야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나가 나가서 외치도록 하셨죠. 그때 외치는 그 소리를 오래도록 외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명령받은 그가 불순종해서 갈더라도 그를 돌이켜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게 하신 것은 말씀을 외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고 봅니다. 이 에스겔도 역시 큰 소리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선포했다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말로 번역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마치 선포하듯이 어떤 법령을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라.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4절 제가 우리 성경은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메시지 성경은 저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강하게 또 메시지를 듣는 뼈들이 듣는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요. 저 뼈들을 향하여 저는 이 번역이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마른 뼈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할 때를 배우는 것,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건데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합니다. 자,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뼈들이 듣고 무엇인가 반응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과연 에스겔이 이 뼈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
그것을 에스겔이 온전하게 믿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뼈에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할 것이다. 저는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뼈가 자라도록 명령하고 또 골반이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이 명령할 때 그때는 사실 제가 이 에스겔서에 대한 이 깊은 이해가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뼈들에게 명령하면 뼈들이 자라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떤 이는 이 다리가 자라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눕게 해서 골반을,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명령을 이렇게 하면서 뼈들이 제 위치에 들어가라. 사실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몇 분이 함께 계셨어요. 저희 집 사람도 있었고 다른 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보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골반에게 명령할 때 골반이 마치 누군가가 그걸 쭉 빼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들어 맞추는, 참으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신비로웠어요. 놀라기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뼈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뼈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 힘줄이 또 살이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하는 이런 세세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훈련을 좀 잘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할 때
에스겔이 작은 소리로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해요. 주저주저 하지 않았어요. 마치 에스겔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에스겔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린 것에 대한 근거를,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때 주님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거다. 너희 앞에 산이 있느냐? 너희 앞에 장애물, 뽕나무가 있느냐? 있다면 옮겨지도록 말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옮겨지라고 말하고 그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줄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있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서 말하고 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뼈들이 말이죠. 뼈들이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것을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말할 줄 아는 에스겔을 얻기 위해서, 또 말할 줄 아는, 예언할 줄 아는 에스겔을 얻으셔야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할 줄 아는, 또 말하는 사람, 또 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가 제가 자연을 향하여 예언한, 선포한 믿음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가지고 투항을 했어요. 투항을 했는데 그들이 다른 부족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돼요. 공격을 받아 가지고 위기에 처해져서 이제 죽게 될 때 사람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보내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종과 같은 위치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연합군들을 향하여 쳐 부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태양과 달을 향하여 머무르라고, 우리가 원수들을 다 죽이기까지 너희는 머물러서 밝은 빛으로 우리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향하여 달을 향하여 머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머물러서 태양이 지지 아니하고 중천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가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기다렸다고 하는 뜻이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죽지 아니한 우리 몸에 뼈들과 살과 힘줄과 살갗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몸이 뼈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이 회복되어지고, 거기 피부가 덮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선포할 때, 곧 예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그런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에 머물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떠한 몸의 지체의 장기까지도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셨기 때문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7절인데요. 이 7절에서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대언을 시작하자, 대언의 말을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러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와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을 했는데, 그 단어가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힌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올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단어가 보라 또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대언할 때 보라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감탄사가 있을까요? 예언을 시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할 말씀을 에스겔에게 집어넣어주고 알려주시고 있는 때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에스겔에게 주셨는데도 그때 어떤 뼈들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에스겔이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언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뼈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나고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잠잠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